7월 23일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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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제 부름받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습니다. 그때는 BC 740년입니다. 뭐 1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739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간입니다. 자, 근데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역대하 26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우시야는 언제 부름받냐면 16살 때 왕이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 정직하게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다스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우시야 왕이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가 잘 통치를 합니다. 자, 그 우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 업적이 어떠한가?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특별히 우시야 왕 통치기에 철기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성함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무려 애굽, 세계 최광대국 애굽 변방까지 이릅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서 요새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확충한 거죠. 그리고 농축산업까지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용두삼이라고요. 말년에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에 가담해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나 종교적인 일까지 가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죠. 왜요?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말년에 별궁에서 생을 보내고 그리고 죽죠. 안타깝게 안 좋게 죽습니다. 바로 그 죽은 해에 누가 부름받냐면 이사야가 부름받는데요. 우시아가 죽고 나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이 통치할 때만 해도 초기에 비록 우시아가 죽긴 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는데요. 그 안정세가 얼마 가지 못하고 누가 이제 급부상하냐면 쇠락기를 겪었던 아수르가 그 쇠락기를 지나서 딜랏빌레셀 3세가 그 아수르의 쇠락기를 이제 넘어서 중흥기를 이끌면서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우시아 왕 때 번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내부 분열과 리더십 문제로 쇠락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디글랏빌레셀 3세가 극복을 하면서 다시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부름받은 거죠?
좋지 않은 시기에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요담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아하스 왕이 잘 듣지 않죠. 자,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절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영어로 이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천사를 보통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세라핌, 스랍은 이 케루빔, 그룹과 달리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예요. 근데 이 스랍이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핀수스로 이사야의 입을 정화하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는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응답하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비록 부흥기를 이끌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누가 죽지 않은 거죠? 네. 우시아 왕보다 더 큰 만군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우시아는 가장 암울할 때 부름 받았지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 때만 해도요, 교회 깃발만 꽂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네, 교회가 모이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2009년에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한 학년에 1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미달입니다.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장학금을 줘서 전 학년 다 그냥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시기에도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좀 그런 시기에 부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부흥기 때가 아니라 쇠퇴기 때 부름 받는데 그 부름에 이사야가 응답하죠.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분의 1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진데 그 잘려진 나무에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 그루터기들이 반응할 것이다. 너가 말씀을 전해도 대부분 90%는 듣지 않겠지만 듣는 10%가 있을 것이고 너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일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사야는요, 그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스알리아숲인데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가 순종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결과와 상관없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이 시대의 이사야를 찾고 그리고 남은 자, 구루터기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부름을 목회자의 부름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암울한 시기에 부름받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갑니다. 주님, 그 이사야의 순종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사야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남은 자, 구루터기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